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주일 아침 피곤한 시간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영구한 우상제조 공장이다. 이 말은 종교개혁에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이 그의 대표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들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 것이다. 칼빈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하여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서 김한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초석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우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가끔씩 우려되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매일 기적 속에 살면서 무뎌지다 못해 어리석게도 기적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닌지, 주님의 저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게 아닌지 저는 겁이 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님께 몸도 마음도 멀어지기가 쉬운 시기라면 계속 되뇌이고 있음에도 언제나 부족한 저희이기에 언제 주님을 놓을지 몰라 더더욱 두렵습니다. 때문에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 걸을 수 있게 그 원동력 되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 양들 주님 놓지 않게 꽉 붙잡아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가호 아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다른 지인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저마다 다 다른 선한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저를 통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제 능력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성경책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예,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보이네요. 우리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지난주 예배 드렸죠? 예, 온라인 예배 같이 드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예. 선악과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잠시 지난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란 존재는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랬어요?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내가 이 모든 세계,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모두 다 너에게 일임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이 세계의 왕으로서 왕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보고 있어? 목사님 보세요. 야, 이게 말을 하면 설교자를 봐야지. 까먹었잖아. 얘들아, 목사님 잘 까먹으니까 너희들 잘 도와줘야 돼. 목사님 보세요.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지? 그 창조 얘기했는데, 시원아 앉아 여기 앉아. 그래. 창조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사람에게 일임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신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랑 개나 소나 고양이나 돼지나 그런 피조물과는 다른 게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니만큼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금했어요. 그게 뭐죠? 딱 한 가지. 목사님 이제 뭐 준비를 해야겠어. 대답을 잘 해주는 친구한테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든지. 뭘 얘기하셨죠? 한 가지 딱 금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그냥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죄의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을 텐데,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영상, 우리 프리뷰 영상 여러분 봤나요? 봤어요? 좀 대답 좀 해줘. 봤어요? 이거 큰 액션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끄덕이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주시네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 프리뷰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의 기초가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없으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릇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한 건, 목사님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싶어. 로봇이랑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 그런 존재랑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내 사랑 안에 거해요. 그런 사랑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이제 뱀이 나와요. 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상당히 사실 많긴 한데, 이 창세기란 책이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뱀이란 존재가 뱀이 말을 하네? 야, 이거 뻥이야 뻥.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뱀이란 말을, 이 뱀이 아니라 이건 사탄을,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뱀이라는 걸 찌워버리고 사탄이라고 다시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뱀이란 말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굉장히 신학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형상을요 뭘로 주셨냐면 뱀으로 주셨어요. 뱀. 여러분, 용이란, 뱀이라고 하고 성경에 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곁길로 가는데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데, 용이란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인가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은 존재예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인데 성경에 용이 나와요. 용뱀, 리오야단이라는 뱀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신 이 사단의 형상이에요. 아무튼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유혹을 하는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렇죠? 무슨 말을 듣고 넘어간 거예요?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하와에겐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불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딱 하나 금한 거야. 딱 하나.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왜 이거 뱀이 유혹할 때, 얘기할 때 뱀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거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불만을 막 갖고 있던 거예요. 왜 이것마저. 그래서 뱀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하와가 이제 뱀의 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이후에 아담 후손의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있어요. 죄. 여러분, 이 죄는 뭐라고 해요? 죄. 성경에서 말한 죄란 뭐랬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한 죄란
우리가 뭐 그 시기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뭐 살인, 간음,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등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시기 다툼, 뭐 그런 미움, 그런 살인, 그런 어떤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떠난 이후에 그 결과, 첫 번째 얘기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 야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교회 나와 너무 좋아. 전도하면서 이제 성경책 건네면서 야 성경책 읽어봐, 성경책 읽어보면은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어 하면서 건네주고 할 텐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라고 건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절대 주면 안 돼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건네주면은 창세기 읽고서 시험 들 수 있어. 야, 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앞서 3장의 이야기, 우리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네는 타락한 인간인 주제에 이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방하게 되었죠. 그렇죠? 떠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게 되는데, 이제 4장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오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죠? 부끄러워서 목사 못 쳐다보는 거야? 야 시훈아, 너 목사님, 야 너 목사님이랑 예전부터 있잖아. 너 예전에 했었잖아. 야 반응 좀 해줘. 뭔 얘기지? 까먹었어 또. 가인과 아벨 얘기 알잖아, 그렇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런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나오죠. 첫 얘기부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걸 무턱대고서 읽어보러 건너졌을 때, 야 무슨 이런 나중에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번제한 죄의 결과,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4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첫 번째 이 창세기라는 책이 이 기원에 관한 책인데,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가정,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첫 가정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동생 가인의 아우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의 형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뭘 드렸다고 얘기해요? 아벨은 직업이 뭐예요? 양을 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세월이 꽤나 지났대요. 꽤나 이들이 장성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뭐 무턱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농사한 자여서 곡식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렇지, 이제 그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5절 말씀인가요? 5절 6절을 다시 볼게요. 5절 6절 보면, 4절 5절이네요. 뒷부분 볼게요. 후반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제물 앞에 뭐가 나와요? 사람, 존재가 나와요. 존재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존재가. 또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가장 이게 구별해서 성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드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이 예배자인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 6절을 보면 5절 6절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 막 분하면서 안색이 막 확 바뀌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얼굴 색이 확 바뀌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를 내는 태도가 온당한 태도예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좀 따라 죽겠는데. 누구에 대해, 야, 시훈아,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같아? 아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목사님 볼 때는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포커싱이 맞춰져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음식점에 가면 손님이 왕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당연한 듯이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님은 하여튼 왕이야. 손님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이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손님의 입맛에 맞추고 손님의 눈높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갔는데 마라탕을 먹었는데 와,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또 그리고 보니까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사장님 불러가고, 이거 왜 이러냐고, 이거 지금 맛대가리가 이상하다고, 맛대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냐, 이게 뭐냐고,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 음식점 사장님의 반응이 어때요? 뭔 소리냐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뭔 소리냐, 난 지금 최선을 만들었다고. 뭐가 문제냐고 지금. 먹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있나요? 예를 잘 들은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누구에게 우리의 예배가 맞춰져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예배가 돌아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가인은 지금 뭐 어때요? 자기 중심인 거, 자기 중심. 맞아요? 내가 이렇게 왜 이걸 내가 드렸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거 안 받는다고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은 이런 음식점 사장님의 자세 같은 것도 그런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 자기 중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으면 나갈게요.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시간에 누구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근데
뭐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얘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보면 목사님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야,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 알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막 바쳤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그가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지만 어때요? 정말 그 금액으로, 액수로 상으로 볼 때는 그 차이도 안 돼요. 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 써지만 그 여인이 드렸던, 두렙돈을 드린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드린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제 어쨌든 교회를 나와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이제 목사님의 말이나 선생님들의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낮은 자세로 이렇게 데린 것 같아. 교회 왜 안 나오니? 교회 좀 나와라. 근데 이게 여러분의 권리로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선생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나가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냥 마당만 밟다 갈 뿐인 거예요. 그냥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이전에도 찾아봤던 것 같은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이 말라기서란 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이제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거든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내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른 길로 나의 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건데,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목사님 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 당시엔 뭐예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 동물을 죽여서 희생의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유목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축이 있는데, 가축 중에서 아까 이제 아벨은 어떤 가축을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죠, 그렇죠? 첫 새끼를 드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다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뭐 하나님 뭐 불러 태워버리면 그냥 뭐 냄새를 뭐 흠양하신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장 상품성 없는 걸 갖다 바치는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집이 소를 키워요.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를 키울 때 이게 맨날 소들이 다쳐. 뭐 소는 동물들은 많이 다치잖아요. 이게 뭐 부대 끼고 하면 다치니까 싸구려 상품성 없는 거, 제일 현찮은 거, 고깃소로 팔아야 되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께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지금? 그런 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이 그걸 받겠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그 삶을 책임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 주지 않겠어요? 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인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나 지금까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아벨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첫 새끼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가장 귀한 것을 성별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세워지고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포커싱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마음가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많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저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에게 있는 길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찬양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가면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해요. 뭐 3대 종교가 있죠, 그렇죠? 불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활동을 권장하고 종교 행사를 하는데, 교회를 가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그 초코파이 하나에서 정말로 이게 이게 교회를 갈지 절간을 갈지 이게 좌우돼요. 근데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어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별로 신앙이 없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던데, 목사님 이 찬양을 늘 잊지 못하는 찬양인 게 뭐냐면 2년 동안 있으면서 늘 마지막 봉헌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 너를. 그 목사님께서, 그 군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 귀한 것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나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갑습니다. 강성호 선생님만 인사해줬어.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우와, 좀 많아진 것 같네.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날 9시에 있고요. 대면으로 바뀌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 문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9시에 똑같이 저기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고요. 또 혹시나 의심스러울 때는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드리면 되고, 그리고 우리 박평재 선생님께서 오늘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확진자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재영 선생님이 민정 친구 오재영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본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반 친구들은 선생님 잘 계시니까는 같이 본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우리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또 유튜브로 안녕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중1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입학식 하잖아요. 모두 축하하고요. 입학식 잘하고 새학기 되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새롭게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잘 지내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반별 모임 하러.